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 내일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 속에 가서 먼저 좋은 것을 준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놓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좋은 것을 준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먼저 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먼저 사랑해 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좋게 대하여 주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사무적으로 되고 좋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어, 가게에 가니까 그 가게 주인이 물어본 거예요. 명절 잘 보내셨냐고. 명절 잘, 그 머리핀 사는 그 가게, 명절 잘 보내셨냐고 하니까 그 다른 손님이 뭐라고 했냐면, 잘 보냈으니까 여기 왔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했거든요. 그 서비스업 일을 할 때.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 이거 포장해 드릴까요? 그러면 들고 갈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물어보게 돼요, 사람이. 친절을 안 베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민다는 거는 엄청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당하다 보면 사람이 사무적이 된다니까. 그리고 제가 아, 금요일 밤에도 이제 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파트의 기사님하고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 되게 다른 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근데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정도로 도와줘요. 그 장모님이랑 똑같이 방제실에서 일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 가구가 부서졌어요. 그럼 가구를 들고 오는 거예요. 방제실에. 고쳐달라. 근데 고쳐줘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사는 허텐도 달아줘요. 돈도 안 받고. 근데 다른 기사는 법대로 하니까 전국 가는데도 몇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 전국 값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사님은 허텐도 달아주니까. 그러니까 거의 종으로 부리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해주고 이 사람은 안 해주니까. 이분은 좋은 마음에 하는데, 근데 좋은 마음에 하는데 또 이렇게 상처를 받고,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이런 사람. 제가 봐도 이분한테 돈 빌리면 안 갚아. 물론 전 갚겠지만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착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게 사람이 진짜로 이 사람을 생각하면 말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분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당하면서 살으란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이분은 계속 당하고 살 거고. 그러면 당하고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면 성도는 당하면서 사는 게 성도의 본질이냐? 이런 거. 그렇다고 또 우리가 마음 편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봐가면서 잘해주세요, 사람한테. 맞잖아요. 친절을 받을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말을 제가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전혀 친절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그 가증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고민인 거예요, 그 짧은 순간.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상황에. 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당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무한정 베푸시기 때문에 당신도 은혜를 무한정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당하고 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진짜로 생각하면 툭툭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인생을 생각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 잠깐 사이에. 뭐였냐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한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정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무한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무한정 용서하고 베풀려고 사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 말했습니다. 아, 용서를 용서를 빌어야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주제가 연결이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 용서를 무한정 해줄 건데 용서해달라고 해야 용서를 해주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무한정합니다. 그러나 구해야 주지. 그래서 성경에 무수히 많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드려라.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계와 같이 함부로 이 너무 소중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무한정 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성실하심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또 지난 주간에 또 이번 주간에도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구하는 자에게 무한정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회복될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몸된 교회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느헤미야 네 번째 말씀이고 다음 주에 다섯 번째로 끝나는데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고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연결돼 있는데 에스라는 성전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이고 결국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원한 교회를 완성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교회를 완성하시는데요. 여기 지난 9장의 말씀에 여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언약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언약에 인봉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의 우두머리 이런 순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맹세한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의 7가지를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이 성전에 시종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배를 섬긴 사람들입니다.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그들의 자녀들까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왜 유아 세례를 베풉니까? 이 아이가 신앙의 어떠한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왜 베풀어요? 얘도 언약 백성이라. 그래서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누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주로 맹세합니다. 저주로 맹세한다는 건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벌 받겠다. 이게 저주로 맹세하는 거죠. 그 맹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이 땅 백성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우리 아들도 결혼 안 시키고 장가 안 보내고 우리 딸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민족적인 그런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내 집안에 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무조건 그리스도인하고만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고 비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큰 죄가 되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여지를 내 집안에 가져오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끌리는 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좋다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 만났다 안 만났다 보다도 내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세상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 땅 백성이 찾아와도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거래하지. 하나님의 우리 지난주에 십계명을 하면서요. 십계명 네 번째 말씀에 우리의 완성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예배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 셋째,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은 탕감한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 땅에 대한 건 세상에 대한 거고 또 빚을 갚아주는 것도 백성도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온 것처럼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선하고 공정한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나는 살겠다. 넷째, 스스로 정한 규례대로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겠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구별해 드리겠다. 다섯째,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의 번제로 바쳐서 사르게 하겠다. 여섯째, 해마다 우리의 맏아들 처음 난 것, 첫 열매 이걸 짐승의 첫 새끼 이것도 여호와에 전해드리겠다. 일곱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다는 거죠. 일곱째, 레위 사람에게 11조를 드리겠다. 이 모든 맹세를 다하고 우리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예요,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 이 일곱 가지 맹세, 레위 사람에게 뭐 하고, 성전을 위해서 뭘 성별하고, 우리가 안식일에 하고,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 성도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됨을 오늘 10장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주로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가 지켜졌을까요? 좀 지켜졌겠지만 결국에는 이 맹세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다시 이 말씀과 이 약속을 어기고 예배를 중심에서 예배가 떠나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예배가 있느냐?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이 준비되어 있고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이 개혁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 또한 무엇이 제가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끊어낸 것처럼 그렇게 못 끊어내는 모습들이 저의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맹세까지 하는데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웃기다 얘기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해요,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했다니까요. 끊어냈어요. 나중에 다시 합쳐졌겠지만 끊어냈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더 못하고 같은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맹세해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신실하고 싶은데 신실하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성도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안 그래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이유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성실하지 못하지만 성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의 성실이 나의 성실로 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다 지키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지키신 죄가 없다. 죄가 없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에 드는 그 예수님의 성실이 믿는 자에게 나의 성실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거기로 회개해야 돼. 예배에 우리의 중심이 들여지지 못할 때에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중요하고 안 그래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한데 더 나가서 그 모든 성실을 이루신 완전한 예배, 완전한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고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게 내 것이 되었다는, 믿는 자의 것이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것. 로마서 5장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첫째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모든 많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존재로 회복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으로 만드셨다.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송을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한 맹세라. 이 은혜를 받아서 맹세라는 거예요. 그냥 맹세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성실이 내 성실이 되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한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께로 나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 고백도 있지만 죄 고백을 넘어서는 것이고 회개에는 반성도 있지만 반성을 넘어서는 것이고 회개에는 개선도 있지만 개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회개는 이거를 다 포함하지만 이걸 넘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완전 성실하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끊어야 되고 끊어야 되고 또 그러더라도 또 뭡니까? 다시 예수께로. 왜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으려고. 헌금 왜 합니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으려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기 위해서 또한 지상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이거를 진짜로 생각해야 돼. 11장에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초창기에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완성과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과거에만 묶여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만 살아간다든지 하면서 미래를 완성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에 있는 거예요. 영원.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천국 시민들로서 그 소망 정말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빚 탕감해주고 빚을 갚아주고 빚을 없애주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빚을 어떻게 없애줍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면 빚을 왜 없애줍니까? 받아야죠. 100년, 200년 뒤에라도 받아야죠. 맞잖아요. 내가 500년 사는데 50년 뒤에라도 빚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빚을 탕감해 주라 합니까?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으로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또 여기 사람들의 이름과 수를 기록한 명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개인과 가족을 잘 알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챙긴다는 사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12장에 완성되어 감사 찬송을 드릴 때까지입니다. 이제 정돈되고 완성되게 됩니다. 스룹바벨 시대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자리를 잡는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다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한쪽 무리는 북쪽으로 가고 성가대죠. 찬양을 부르면서 한쪽 무리는 북쪽으로 가고 한쪽 무리는 남쪽으로 가면서 성벽을 주님께 드립니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교회의 완성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교회.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쓸 것을 따로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완성되고 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완성되지 않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들 또 느디님 사람들 이런 제사장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한국 교회에 많이 엄청 이슈가 됐던 게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문제였어요. 두 가지 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 자체가 우문이에요. 우문. 멍청한 소리. 왜냐?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직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삭슬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여건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나가가지고 제가 만난 집사님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 전임 목회자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특히 교회 상처 있는 사람들, 목사한테 상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예요. 유리한 쪽.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 제사 드리고, 제사 지내고, 그 음식 먹어도 된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성도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물 불법적인 건 하면 안 되지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가? 내가 할 수 있지.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성벽 완공과 성벽 완성된 성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요. 레위인들이 찬양에서 맡은 역할도 나오고요. 봉헌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사의 완성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서 교회가 완성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릴 것, 봉헌할 것,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봉헌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같이 1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보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구한 보성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장차 올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삽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삽니다. 이 땅이 영원히 완전한 나라 유토피아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어,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1592년이죠.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기술자들을 잡아갑니다. 1592, 엄청 옛날이죠. 임진왜란 때 잡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끌려가냐면 제가 알기로 남원 사람들이 이 기술자들이 잡혀가요. 근데 일본에 끌려가서 보니까 그 일본에 남원이랑 그 뭐 산이랑 계곡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보니까 이 동네가 남원이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 이 기술자들이 자리를 잡고 살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조선 사람들이 조선에 살던 대로 삽니다. 왜죠? 여기 조선 아니잖아. 여기 집 짓고 살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 방식대로 삽니까? 우리는 들어갈 거니까. 우리 고향으로.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집 짓고 살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데 어떻게 합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 찬송의 제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완성하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지상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난 섬겨야 될 것인가? 정말로 찾아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그걸 다 이루신 예수님께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성하신 나를 고대하는 것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요. 그때에 섬기는 것은 역사와 인내와 수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으려고 맹세하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 완성하실 교회를 기다리는 아주 이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교회를 섬기면서 완성되지 않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인가?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생각하고 맹세하고 실행하는 우리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교회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오니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